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신학기인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며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싸우고 있는 봉사자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더욱더 건강을 주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모두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분명 하나로 모여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빨리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5편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돌이켜보고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시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좀 옛날 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막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시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제가 설교가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원래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45편은 결혼식 이야기예요. 결혼식 이야기인데 무슨 결혼식인가? 무슨 결혼식일까요? 사실 고대 이스라엘 왕과 그의 아내의 결혼식 이야기인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거를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결혼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이 가장 일생에서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일 어때요? 생일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굉장히 합니다. 친구들 많이 초대하고 부모님께 선물도 받고 하죠. 자, 둘째,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에는 우린 추도 예배로 모이죠. 추도 예배로 모이는데 저희 집은 옛날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유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으시고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복을 위해서 조상신을 섬기는 게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혼입니다. 아이쿠. 자, 결혼인데 요즘 학생들 많이 들었겠지만 청년들 중에 뭐 비혼주의자도 있어요. 자, 카메라 일로 오시고. 자, 비혼주의자도 있는데 저는 결혼이 제 삶을 바꿔준 일생일 때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요.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의아한데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앞뒤로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45편이죠. 24편부터 44편까지는 불안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점이 힘들어서 또 어떤 점이 불안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는 혼자 지금 평일에는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점이 있는데 바로 밤에 혼자 잠을 잘 때 굉장히 두려워요. 자, 어떨 때 굉장히 두렵냐면 뭐 피곤해서 그냥 자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잤는데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켜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불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덮어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저도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린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교회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어때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서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런데 막 연락이 와요, 여러분. 연락이 어떻게 오냐면은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미리미리 좀 오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교회도 이런데 하나님과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실까요? 자, 올라가실까요? 자, 절대자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의존을 하며 삽니다. 의존하는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자뿐만이 아니라 돈에, 권력에, 또 여러 모양의 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따라 살기를 며칠만 포기해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4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우리에게 멀리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지금 그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으로 가실까요? 마치 군사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44편에 보시면 사용하는 단어가 칼, 활, 군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44편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자,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자, 중고등부 설교예요. 적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를 어째요? 큰일인 거죠. 적들은 물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기는 불안과 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어려움은 46편에서 49편에서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4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갑자기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또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안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46편과 49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45편은 아마 전환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장에서 아픔과
보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입니다. 어떤 전환일까요? 첫 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세요. 공평하고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를 되었냐 하면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고 시편 45편 4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들 여기까지 잘 알고 있죠? 근데 갑자기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딸이 아니라, 왜냐하면 진짜 딸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 시기에 어떤 공주와 어떤 이스라엘 왕이 관계를 맺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구성에 42편부터 49편까지의 맥락에 있어서 그 통일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진짜 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 교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딸들은 왕과 결혼을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식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끄럽게 무슨 결혼식이야. 우린 결혼할 날도 멀었는데. 여러분,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결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태봅시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맞아요. 딸들은 왕의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라. 왕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행한 습관들에 매여 있었어요. 왕은 그런 삶을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딸들에게 주어진 결단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결단과 행동이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죠. 물론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싶다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행동으로도 옮겨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사는 삶도 물론 필요해요. 스스로 반성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삶,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으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쫓겨 살던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 하나 하죠? 자,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약속. 자, 여러분 습관을 버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저는 유일하게 유익하다고 느낀 습관이 책 보는 습관입니다. 책 보는 습관은 제 몸에 좀 익혀져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책 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옆에다 초시계를 갖다 놓고 책 읽는 시간을 측정하면서 했었어요. 뭐 그래도 4시간 이상 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건 더 어려워요. 즉각적인 바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천천히 변화해서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늘 실패하지만 오늘 또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실패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틀이나 3일만 지나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가끔 무기력하잖아요. 그쵸? 할 거 없어서 핸드폰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때 한번 하나님 찾아봅시다. 전에 기도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도의 기술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자녀가 됐던 걸 외치라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펴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씩 쌓아가는 것도 좋아요. 사순절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죠. 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알려줄게요. 복음서 중 하나를 택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읽어봅시다. 그러면 부활절이 지나서 약간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하 요셉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 교회 가는 길이에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죠? 오늘 예배 컨셉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요셉중고등부 실이 나왔죠. 자, 여러분 잘 시청하고 예배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 드립니다. 퀴즈 뭐냐면은 오늘 45편에 시편 45편에 등장했던 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선물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연달아서 다른 비디오가 한 1시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1시에 꼭 시청해주세요. 1분짜리의 짧은 비디오인데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도 교회 다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요바.